2020년 10월 5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도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안 부딪히면 좋겠지만 종종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도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갈등의 구조와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와 상호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자의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스러운 죄악이며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것 이외에 다른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신은 물론 나라의 존재 자체도 위협합니다. 특히 하늘의 달,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무생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나타나면 먼저 우상 숭배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라고 언급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처형은 조사를 해서 확실히 입증된 후에야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위 신고로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급하거나 충동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증거는 그가 거짓말을 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증인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증언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 이하에서 만일 위증이 발견되면 죄를 범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을 위증한 자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심각한 범죄 행위인 우상 숭배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증거, 증인을 바탕으로 재판하도록 한 것은 공의로운 징벌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조사해 본 결과 사실임이 드러날 때에는 우상 숭배자를 단호하게 처형하여 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손을 대어야 했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 손을 대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의 증거가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는 살인을 저지른 것이 되어 마땅히 처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신들을 거부하며 여호와께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재판의 상소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결하기 힘든 송사 사건은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며 싸웠거나 다투었거나 서로 폭행하는 일은 주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8절과 9절에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레위 사람과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건 당사자들이나 주변인들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판결이 나면 그 판결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이나 재판장이 내린 판결은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판결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기에 백성들은 그 판결 그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만일 이 판결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면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에 만일 무법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죽일 것을 명합니다. 재판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에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므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두려워서 함부로 주제넘게 행하지 않고 이런 악이 더 퍼지지 못하게 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도는 때로는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하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이나 치우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심리해서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엄중하면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질서가 이러하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가면서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릇되게 판결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상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사형에 처하는 벌을 내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토록 우리 마음에 자라는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조문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공의로우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영혼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오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의 불법과 불순종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함께 지켜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누룩과 같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하루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추석 명절의 긴 연휴가 마쳤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 우리의 리듬을 다시 찾고 우리의 신앙 리듬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김정인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까지 후반기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연휴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